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의 내용은 신생입니다. 신생. 새로울 신에다가 날생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다르게 얘기하면 거듭남 혹은 중생 혹은 우리가 born again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는 거듭 태어난다라고 하는 중생이라든지 신생,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너가 거듭나야, 새롭게 태어나야, 중생하여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방법은 바로 다시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구원의 질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첫날부터 우리들이 같이 봤습니다. 맨 먼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에덴을 낙원에 우리들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 열매 이거 하나만은 따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타락하게 되고 우리는 결국은 자연인으로 우리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되면서 결국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오게 되죠. 그랬을 때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분기점이 됩니다.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분기점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차원에서 사탄의 차원으로 떨어지게 되죠. 낙원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을 때에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피시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지만 낙원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조건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죠. 창세기 1장 26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생육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게 되죠. 우리가 육체가 흙이라고 하는 원소로 빚어지게 되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게 돼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육으로 지어지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게 되면서 지정의가 생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지정의, 영혼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정의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생명이 있으니까는 자라나는 겁니다. 생육하고 그리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들에게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땅을 갖다가 돌보는 능력 그리고 다스리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새 형상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하나 찾으시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었다면 하나님의 성품은 에베소서 4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이 뭐냐면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게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신학자 이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을 자연적 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형상. 내추럴 이미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혼, 지정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겁니다. 통찰력이죠. 이것은 통찰력. 그 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다양한 정서입니다. 감정입니다. 정서.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인 겁니다. 의지.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통찰할 수 있는 지를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주시고 정서적인 면을 주시고 그리고 의지적인 자유를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요한 웨슬레 목사는 자연적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돌보고 다스리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폴리티컬 이미지, 그러니까는 정치적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갖다가 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고, 그 다음에 선과 거룩함, 이것을 통하여서 이것을 뭐라 그랬냐면 거룩함,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도덕적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자연적이고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형상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웠던 거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스러웠던 거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 지극히 당연한 거고, 서로가 돌보아 주는 거 당연한 거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결단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죄의 삭스로 죽음이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찰력, 지정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 달라지게 되었던 거예요. 왜?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차원에서 사탄의 차원으로 분리가 되면서 떨어져 나오는 거죠. 떨어져 나오게 되면서 여기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형상 자체를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생명력을 잃어서 우리에겐 죽음이 오게 된 거고,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 지식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 지식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내 의지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정서를 갖다가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니까 내 욕망이 주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전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갔던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를 돌보고 이 다스리는 그 모양이 학대가 되고 압제가 되고 이용으로 왜곡이 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니까 결국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것은 오직 복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도나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통하여 사회의 의와 선이 회복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것을 죽었다, 그래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자체가 이미 죽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기에 꽃이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화단이 있는데 화단에 있는 꽃이 아유 이쁘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뽑았어요. 생명이 있는 땅에서부터 공급해주는 생명으로부터 분리를 시켰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죽는 거예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있으면 죽는 겁니다. 뿌리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사는데 분리가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 것처럼 꽃도 죽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뭐라 그래요? 죽음이라고, 영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여기로 다시 올라가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기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자라날 수도 있게 되고 하나님의 감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지금 이미 우리의 육체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랬을 때 예수님에게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그것을 물었던 거예요.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 여러분 찾으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갑니다. 3장 3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니고데모가 이제 와서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신생 거듭났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정의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통찰할 수도 없느니라,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느니라.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육체가 죽음 안에 갇혀 있는데 제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너의 영혼이 다시 거듭날 때에 다시 태어나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가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생명이 마치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누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5절 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혼이죠,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런 뜻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그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나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회복되어지나.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낳게 되는 것은 영이니, 육체로 부모님을 통하여서 난 것은 육체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영적으로 거듭나나니, 영혼이 거듭나나니, 그런 뜻이죠. 7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 예를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소리는 있어요. 바람이 부는 건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뺨에 느껴지는 거예요. 머리카락에 날아가는 거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눈으로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서 어떻게 이 세상에 나의 얼굴까지, 내 머리까지 이렇게 흩날릴 정도로 바람이 오는지는 내가 모르지만 바람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어디서부터 내게 와서 나를 어떻게 바꾸는지는 모르는데 그 영이 내게 임하게 되면서 놀랍게도 생명이 주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이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결단하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그 사랑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내가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보여지지는 않는데 어디서 이런 것들이 왔는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나는 모르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면서 바람으로 머리가 날리듯이 내 삶의 존재와 기준과 삶의 방향과 목표가 완전히 달라졌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있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 이해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린아기가 있습니다. 어린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있을 때는 눈을 감고 있잖아요. 눈을 감고 있고 이제 그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와 세상에 태어났을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할 때, 또 귀가 있는데도 듣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떴더니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게 되면서 모든 감각이 살아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보게 되면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 속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비켜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무덤에 들어갔더니
그 자녀들이, 태어나는 자녀들이 빛을 보질 못하니까 실명이 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실명이 되니까 보지를 못하니까 듣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말을 못하면은 듣지 못하게 되고, 듣지 못하면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들어오면서 반사 행동이 일어나고 들음을 통하여서 감각이 움직이면서 성장하게 돼 있는데, 들어오지 않고 막혀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히고, 그리고 점점 여러분 죽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가 태어났을 때 빛이 들어오고 들리기 시작하면서 모든 감각이 살아나게 되면서 통찰력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거듭나니까 다시 태어나기를 시작하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됐던 거예요? 꽉 막혔던 거예요. 눈도 막혀 있었고 귀도 막혀 있으니까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눈이 열리니까, 귀가 열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모든 감각이 다 살아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 보지 못했던 거, 듣지 못했던 거 다 보고 듣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독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돌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삶이 다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어졌던 거죠. 그러니까는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화,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오늘 거듭나는 것을, 아기가 태어난 것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성화,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계속적으로 자라나는 모습을 성화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순간 모든 감각기관이 총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되니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귀가 열리면서 내면에서부터 기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내 죄가 사여졌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거듭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의 놀라운 사역도 느끼게 됩니다. 은혜를 느끼기를 시작하고 내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지각하게 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영적 감각이 깨어나면서 영적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나게 되며 천국에 관한 지식이 날마다 자라나게 됩니다. 이제는 온전하게 살았다,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차원으로 살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의 영혼에 숨을 불어넣으시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숨을 쉬어댑니다.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내려앉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영적 호흡과 같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통, 아버지와 아들 간의 교제에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유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웨슬리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창조됨으로 인하여 의와 거룩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가게 되고, 세상의 사랑이 이제는 하나님 사랑으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교만이 겸손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고, 혈기가 온순함으로 변화되며, 증오와 시기와 사악함이 부드러움과 이타적인 사랑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세속적이고 감각적이고 마귀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이해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거듭나게 되면서 세 가지 결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두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 왜?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오늘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은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나? 거룩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 자기사랑, 미움, 증오, 질투, 복수심, 이 모든 것은 우리들에게 불안과 슬픔과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심령의 자리를 잡고 있으면 행복의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은 오늘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서 오늘 이 세상에서 불안, 슬픔, 불행의 원인이 사그라지면서 오늘 행복과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면서 내 삶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살게 되는 필수 조건이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은 여러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입원 중에 있는 환우, 사업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형제자매들, 그 다음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썩을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그 씨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이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잇대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